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다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으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믿고 악인이 팔을 당기고 살을 시기에 먹이니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밟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요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전천을 향해 가는 정거리라 악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애인들이 나를 인도하라. 앞으로 전선을 향해 나가세. 전선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전사 너를 전선을 향해 나가세. 전선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돌을 꽂지 말아라. 저마디 흉에 모두 깨뜨리고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선을 향해 나가세. 전선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예배할 때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고난되어 신학적으로 신정신앙이라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환난이 올 때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겸손해야 될 때는 겸손했고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때에는 누가 뭐라고 소근거리든 또 어떤 억울하고 서럽고 이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모일 때나 찬송으로 모일 때나 예배로 모일 때나 흩어져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다윗처럼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나를 통촉하고 계시고 감찰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위해주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고 우리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시편 9편에는 다윗이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시편 9편 1절이에요. 감사가 넘치고 주의 응답의 기적이 바울을 덮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계절은 항상 이런 계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 다음 바로 시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탄식이 터집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서 이젠 모든 것이 믿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봉사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다 주실 것 같은 계절이 있는가 하면 시편으로 딱 넘어오니까 아무리 부딪혀봐도 기도해봐도 찾아봐도 싸워봐도 하늘이 무심할 만큼 아버지께서 잠잠하실 때가 있어. 그럼 참 답답해요. 그죠? 내가 우리 원장님을 불렀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대답 안 해봐. 답답하죠? 근데 인생의 계절에도 이런 계절이 있단 말이야. 안타까워서 갈급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해서 또 눈물로 강구로 아버지 앞에 매달려도 시편 1절에 탄식이 터질 때가 있어요. 인생의 계절에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니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런데 11편으로 넘어오게 되면 상황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기 믿음 가지고 건강 가지고 때로는 이제 축복이나 은사나 능력 가지고 버틸래야 버틸 수 없는 정말 지독한 시련의 계절이 오기도 합니다. 그게 시편 11편이에요. 자, 이런 계절이 올 때 다윗은 이런 인생의 계절을 어떻게 기도했고 또 무엇을 붙잡았고 또 무엇을 놓치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와서 이렇게 충고하고 누가 와서 이렇게 회방하고 누가 와서 이렇게 모함하고 누가 와서 나를 대적하고 그래서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소망이 완전히 거의 끊어졌다 생각할 만큼의 상황이 됐을 때 다윗은 그런 인생의 계절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돌파했을까? 본문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음을 믿었어요.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연약한 인생을 나 같은 인생을 다윗이 나 같은 인생을 통촉하고 계시고 나 같은 인생을 내 기도를 내 가정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감찰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 먼저 이제 크게 이제 다윗 시대를 돌파했던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11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얼굴을 배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깜깜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찾아와 주실 것이고, 손 붙잡아 주실 것이고, 건져 주실 것이고,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었어요. 우리도 여호와의 보좌 신앙,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정직이라고 하는 그 길을 지키기만 하면 마침내 아버지께서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이 인생의 혹독한 계절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보좌의 왕 위에 앉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대로 들어가든지 예수원이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마라나타 지체들도 그렇고 한국교회 모든 크리스찬들도 자기 가정이, 자기 자녀들이 다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지금 이 시대는 시대가 악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 눈물로 싸우고 있어요. 그죠? 우리 새끼들이라도 다 믿음 가운데 그래도 예배는 잘 지키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믿음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의 기도, 눈물의 기도,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는 멈출 수가 없어요. 다윗이 마침내 정직함을 끝까지 지켜서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던 것처럼 가정마다 이 축복이, 이 응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의 모든 제단들에게도 모든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지고 모든 사단의 괴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지고 모든 종교가 주는 저주, 구원파가 주는 저주, 가운이 주는 저주, 이제 종탑이 주는 속임수, 이걸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뜨려 주시어서 왜 그거 갖고 있어도 아버지 얼굴을 못 봐. 가운 입고 있으면 아버지 얼굴 보나? 방언하면 아버지 얼굴 보나? 주일날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고 내려가면 아버지 얼굴 보나?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얼굴을 뵈야 역사가 터지는데, 마라나타에도 한국교회에도 이런 응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자, 의인에게는, 의인들에게는 의인이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편 2절에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유하는도다. 의인 그리고 마음이 바른 자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7절에 정직한 자, 이 의인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에요. 자, 마음이 바른 자, 정직한 자. 그런데 이 의인들, 자, 마음이 바르고 정직한 자들, 이 의인들은 지금 눈이 다 열려서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보좌를 보고 있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이 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다 자기가 정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 직분도 왔어, 가운도 왔어, 종탑도 왔어, 주일도 성수하고 있어, 11조 드리고 있어, 아버지도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도 바르고 정직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내가 마음이 바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야. 무엇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 마음이 바르다는 거죠. 무엇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면 나는 정직하다는 거죠. 무엇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면 나는 깨끗하고 의인이라는 거죠. 기준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바르거나 정직한 자들, 의인들은 악인들의 기준하고 달라요. 악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이 틀렸고 자기는 거짓말쟁이고 나는 악한 놈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없다고. 악인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악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마음이 바르고 정직하고 의로운 것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공평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정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긍휼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선하신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보좌의 빛에 비추임을 받아서 그 보좌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려고 했어요. 이 정도면 정직한 거야. 그게 아니야. 그건 악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마라나타가 아카데미를 하면서 10수년을 모여도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원한과 상처가 아직까지 온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영의 눈이 닫혔어. 마음의 눈이 닫혔어. 믿음의 눈이 닫혔어. 그 정직하고 의로운 것의 기준이 눈이 열려서 아버지 보좌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 보좌가 아니야.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가지고 이 정도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자기만의 법을 세워가지고 그 법 안에서 자기가 옳대. 자기가 세운 자기 법 안에서 자기가 의롭대. 자기가 세운 법 안에서 자기가 정직하대. 이게 악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다윗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심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전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앞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의롭게 생각하시는 아버지께서 바르다고 생각하시는 거. 왜?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 아버지.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고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14년 동안에 걸친 15년 동안에 걸친 그야말로 개같은 세월을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 그 노숙자 세월 15년의 노숙자 세월을 칼에 쫓기면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겨냈어. 뭘 받기 때문에? 여호와의 보좌. 아멘.
다윗이 봤던 여호와의 보좌가 늘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기억하세요. 아멘. 그 보좌는 몇천년 전에 다윗에게만, 다윗이 살던 곳에만 있었나? 아니야. 하나님의 보좌는, 광대한 보좌는, 영원한 보좌는, 지극히 높으신 보좌는, 영광의 보좌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 영의 눈이 열리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곳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정에도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고 느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 하나만 딱 떼어놓고 그 시간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살던 그 길목에 아버지 보좌가 있나? 아버지의 보좌는 영영한 보좌라고 그랬죠. 아버지 보좌는 광대한 보좌요. 우주보다 크신 보좌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 함께 있고 하루 종일 내가 어디를 왔다 갔다 하든지 간에 집단에는 비행기 타고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눈빛과 안목과 손길과 의로움 속에서 벗어날 인생이 있다?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 그 보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봤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일이 터져. 그리고 때로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었겠어요? 나는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사울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저 어느 때 갑자기 군사를 이끌고 와서 포위되면 한 칼에 가잖아. 그런데 예루살렘과 가까운 성읍 하나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왕인 사울에게 부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부탁이 들어왔어요. 다윗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도와주고는 싶지만 그러려면 내가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성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요. 예루살렘 쪽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도와주려면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 곤란한 일이 터질 수도 있어. 그때 다윗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보좌. 자기한테 유익이 되냐, 자기한테 목숨에 위험이 되냐,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의 보좌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내가 가리까 말리까? 내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내가 정말 내 죽을 위험에도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음성이 감동이 다윗에게 갔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서 내가 너한테 사울이 지금 왕이지만 내가 너한테도 왕의 기름을 부었으니 사울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너도 왕의 기름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려갔으니 네가 정말 왕의 자리를 지키려면 저들은 네 백성이다. 네 유익을 위해서 네 목숨 때문에 네가 네 백성을 버리고 도망갈 놈이라면 네가 왕이 된다 한들 나중에 네가 먹을 거냐? 양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양들을 위해서 울 줄 모르고 양들을 위해서 엎드릴 줄 모르고 목사가 되면 뭐 할 거냐? 그래서
다윗이 응답을 받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마침내 블레셋을 깨고 그 성을 지켜줘요. 그런데 그 성 안에 배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한테 튀어가지고 꼰질렀어요. 사울이 군사를 끌고 옵니다. 아주 다급한 일이 터졌어요. 자, 이러면 또 사람은 감정이 격해가지고 다윗이 군사를 끌고 왔으니까 니네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원수 갚을 수도 있잖아. 그죠? 우리 원수 갚는 데는 도통하잖아. 누가 나 무시하고 누가 날 비방하고 누가 날 외면하고 내 인사도 안 받고 이래봐.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원수 갚어. 왜? 의인의 기준이 그 속에 안 들어갔어. 여호와의 보좌가 내 눈동자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 즉시 원수를 갚아. 어디는 빼고? 예수원은 빼고. 우리는 이제 저기 집사님만 빼고 우리는 원수 갚을 힘도 없잖아. 이제 기도할 힘도 죽을 똥을 싸서 오는데 이제 원수 갚을 힘도 없어. 이게 사람의 감정의 인지상정인데 그때 다윗이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왜? 다윗의 눈동자에 지금 뭐가 계속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 눈동자에 내가 있고 내 눈동자에 아버지 보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원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백성들이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성을 위해서 싸웠는데 이 성읍이 의의를 지켜서 나와 같이 싸워주겠습니까?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오직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어? 나와 함께 계신 여호와의 전지전능하신 보좌, 의로우신 보좌, 나를 통촉하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보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보좌. 근데 이 보좌는 어디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움직일 때마다 덮고 있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다윗처럼 나를 덮고 있고 내 가정을 덮고 있고 내 자녀들까지 덮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믿으면 지 손해요. 자, 그랬더니 아버지 응답이 옵니다. 다윗아, 이 성읍이 너를 버릴 거다. 그러니 이 성읍의 미련을 갖지 말고 이 성읍을 의지하지 말고 빨리 튀어라. 아버지 참 애매하신 분이에요. 그죠? 목숨 걸고 올라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살려줬는데도 그 성읍이 배신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거라. 목숨 걸고 사랑해준다. 목숨 걸고 충성했는다. 그러니 빨리 튀어라.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는 왜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배신당할 거 알면서, 버림당할 거 알면서,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보좌를 놓쳐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 살려놓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의심하지 말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의 보좌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거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인생의 이런 계절에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더
내가 선을 했다고 해서 착한 일 했다고 해서 봉사했다고 해가지고 구제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세상이 다 상급과 칭찬으로 돌아오는 것만은 아니잖아. 오해도 돌아와, 모함도 돌아와. 나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보이려고 했다는 등 잘난 척 했다는 등 오만 가지 일들도 인생 만사에는 터져. 그러나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를 통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급하게 몇몇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이렇게 밧줄을 타고 성 밖을 이제 성을 줄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잽싸게 팀. 자, 우리 인생의 계절에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싸워야 할 계절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계절 끝에 시련이 오고 눈물이 오고 배신이 오고 상처가 오고 모함이 와도 괜찮아. 하나님의 보호자가 함께 있는 줄 믿고 전능하시는 여호와의 보호자가 나를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보호자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의 보호자가 내가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 보호자를 기준으로 해서 정직하게 바르게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의 보호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면 괜찮아. 밧줄 타고 튀어도 괜찮아. 배신당해도 괜찮아. 살려줬잖아. 그리고 아버지는 그거 다 감찰하고 계셔서 여호와는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내가 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보좌를 붙잡고 살면 아버지가 무슨 일을 당해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다 갚아주셔. 이 여호와 보호자 신앙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대로 임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의 탄식이 있어요. 이건 이 시대의 상황과 같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다윗과 같은 의인이라고 여호와의 보호자를 바라보고 눈동자에 담고 살아도 배신당하잖아. 모함당하잖아.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잖아. 자기를 살려주는 거야. 사랑이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세상이 이렇게 불의와 불법으로 아수라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윗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어. 없어. 더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평화의 터가 무너지고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어. 건강의 터가 무너지고 연병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 지금 터가 무너지고 있어. 풍족하게 이것도 저것도 그냥 사 먹을 수 있었던 그 물가의 터도 무너져가지고 요새는 과일 먹기도 힘들잖아. 힘들진 않아. 아직껏 그냥 즐기면 되지 뭐. 근데 지금 일어나는 물가 걱정은 걱정도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한동안 이제 기후가 이제 뭐 한 2000년대 초반이나 1900년대만 해도 이렇게 난리 소문은 없었는데 요새는 뭐 전 세계 기후학자들, 기상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고, 평강의 때가 무너지고 터가 무너지고 이제는 재난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태풍 하나가 베트남을 치고 중국으로 올라갔잖아요. 오늘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아시아에서 거의 보지 못했던 초강력 태풍의 5등급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젠 다반사로 일어날 거예요. 자, 전쟁과 평강과 건강의 터가 무너져서 전쟁의 역병의 시대로 들어가고, 자, 물가가 안정돼서 이제 큰 난리 소문 없이 농사 지면 농사 짓는 대로 수확할 수 있는 평화와 번영의 터가 무너져 가지고 재난과 기근의 터로 들어가게 되면 의인이라도 뭘 해. 지금 다윗이 뭔가 뿌리를 내리고 하고 싶어도 지금 다 통째로 다윗의 인생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보좌가 기뻐하시는 대로 좋아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세상 터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윗도 좋다고 도망가야 되잖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는 이제 사랑의 터, 선의 터가 다 무너져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만큼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증오와 광기의 시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터가 무너진 시대에, 그런데 이런 무너진 터의 시대를 돌파하고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예루살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던 것처럼, 터가 무너지는 소문이 아무리 들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그 흔들리는 터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가 내 가정과 내 영혼과 내 자녀와 한국교회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터가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다윗처럼 여호와의 터 보좌를 볼 수 있는 이 강력한 믿음의 영의 눈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터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보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거기에다가 정직의 기준을 맞췄고, 거기에다가 마음이 바른 자, 의의 기준을 거기에다 맞췄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었지만, 때로는 구잡히 그 성 살려주려고 목숨 걸고 내려갔다가 배신당할 일이 있어. 조금 나같이 좀 뺀질뺀질한 사람이라면 나 안 가. 우리 두 분 권사님은 가겠지만 나는 안 가. 그런데 자,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면 내가 손해될 때도 있어. 내가 어려울 때도 있고, 내가 위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 정직하고 마음이 바른 자들은, 즉 의인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아버지께서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잖아. 끝까지 지켜주시잖아. 끝까지 보호해 주시잖아. 한 번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국경 지역에 있는 어떤 이제 산 속에 그 굴 속에 피신해 있었어요. 근데 또 누가 꼰질렀어. 그래 가지고 사울이 그냥 이제 몇십 년을 그냥 10년 넘도록
다윗을 쫓아다녔으니까 이를 갈고 그냥 군사를 총동원해가지고 소문도 내지 아니하고 내려와가지고 그 산을 에워싸버렸어. 밤새 에워싸버렸어. 다윗이 눈치를 챘을 때는 이미 늦었어. 쥐 한 마리 빠져나갈 구멍 없이 쌓여버렸어. 자, 터가 무너지게 되면 의인이라도 정직해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추어 살아도, 그리고 주님의 보좌가 나와 함께 있어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다윗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그래도 여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거 고맙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만 바라보고 죽을 때도 내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죽겠습니다. 다 끝난 거 아닐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와요? 그런데 모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산을 에워쌌을 때 딱 아달이 맞춰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간이 다윗의 사울의 군대에 오는 시간하고 딱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다윗이 붙잡혀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전간이 와가지고 다윗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전쟁이 터졌는데 이미 이스라엘 성읍들이 함락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군대를 돌이키게 됐고 다윗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내 눈동자에 담으면 여호와의 기적이 나와 함께한다. 믿습니다. 믿어.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다 외면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촉하심과 감찰하심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권능의 손길이, 기적의 손길이, 영광의 손길이 정말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믿고 기도하고 살 줄 알면 온 세상의 터가 무너져도 마침내 다윗을 지켜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한국교회도 다시 살려주시고 마르나타도 이제 하산하게 하셔서 팀들을 세우시고 리더를 세우셔서 여호와의 대사 속으로 들어가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 각 팀의 리더들도 여호와의 보좌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고 마르나타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가정들이 이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고랑되어 신앙을 가지고 신전 신앙을 가지고 다윗이 마침내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을 다 뚫고 하나님 보좌를 눈동자에 담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을 힘입어서 예루살렘 보좌로 나가서 아버지 영광의 얼굴을 배울 수 있던 것처럼 우리 가정들이 주님 영광의 얼굴 빛 가운데로 다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르나타의 제단들이 종들이 그 십수년의 연단, 다윗의 세월과 비슷한 연단의 세월이요 보니까. 그런데 그 끝에 정말 하나님 보좌가 눈동자에 담겨져서 마르나타의 모든 종들도 제단들도 가정들도 주님의 영광과 구원을 뵐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가뜩이나 무너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그냥 절단나 버려서 그러나 이제 깨어있는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셋과 에노스의 계보에 속한 자들의 복음 하나 붙잡고 몸부림치는 이제 보좌 신앙, 신전 신앙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도 다시 얼굴빛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교회가 회복되고 택한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응답이, 이 기적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쏟아지는 한국교회가 되고 마르나타가 되고 우리 예수원 가정들이 되고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터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하나님, 이 사람도 와서 저 사람도 와서 다윗에게 소근거립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지만, 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걸 알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 지켜주신 거 알지만, 그러나 이미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튀어라. 저쪽 산으로 튀어라. 이쪽 산으로 튀어라. 하나님, 그러나 그들 눈동자에 없었던 것 하나가 다윗의 눈동자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통찰하시고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빛이, 안목이, 보좌가 다윗의 눈동자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곳으로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이요, 보호요, 안전임을 다윗은 끝까지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의 말씀의 성령의 감동에 기뻐하시는 뜻에 주님 오직 그 기준을 맞추고 그 보좌를 붙잡으며 승리했던 다윗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이제 시편 11편을 통해서 듣습니다. 주님, 이 간증이, 이 승리가 한국교회의 간증과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마르나타의 간증과 승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원 가정들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시고, 간증이 되게 해 주시고, 승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인의 활과 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제 끊어지게 해 주시고, 주님의 얼굴빛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비춰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고 마라나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헤치고 나가야 되는 길이 멀고 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골짜기는 깊고 태산같이 높을지라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보좌를 우리 눈동자에 믿음으로 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의 기적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응답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길에 늘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눈동자에 이제 주님의 감찰하시고 이제 통촉하시는 그 눈빛이 우리 영혼을 덮게 해주시고 그 눈빛이 느껴지게 해주시고 그 눈빛 속에서 믿음과 신뢰가 날마다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을 마침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